첫째는 성령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역사고,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는 권능의 역사. 이렇게 성령, 말씀, 권능, 이 세 가지가 실존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얼마만큼 함께 일을 하느냐, 또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또 주의 종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기도 중에 이 제목을 주셨어요. 있을 때 잘하고 가까울 때 더욱 잘하라. 예, 뭐 세상 노래도 있죠. 그 생각이 번뜩 나요. 그래서 세상적인 건데 뭐 이 제목이 되겠나 그랬는데, 기도하면 기도해서 딴 거는 안 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안 주시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대세김질을 해보니까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꼭 상대가 있어서의 관계를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 전체로 놓고 봤을 적에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가 가까이 있을 적에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오려면은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에게 이 기회가 3번 있다고 그러죠. 날적에 있고, 이제 성장해서 활동할 때 있고, 거의 인생 마감에 들어갈 때에 또 한 번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 세계도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아주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그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이루어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이미지를 우리 피조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을 적에, 또 우리와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할 적에 우리는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꼼짝 못하도록, 떠나지 못하시도록, 버리지 못하시도록 우리는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아들까지 준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또 그 아들은 떳떳하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대로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 속에서 양무리를 위해서 죽노라. 그래서 십자가상에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제일 더러운 것, 정말로 볼 수 없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썩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 성령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 창조의 세계에서 개입해서 직접 뜻대로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구속자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적든 크든지 간에 모든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 하셨고, 성령님은 뭘 가지고 계시냐면 천군 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천군 천사를 부려서 창조의 뜻과 구속의 뜻과 마지막 심판의 뜻을 다 이루어 가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 양자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은 아예 하나님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이 인간을 타락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시킨 마귀를 박살을 내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바로 하나님 아들을 보내리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약의 한 민족을 통해서 이제 쭉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갔죠. 그걸 종합해서 사람으로 만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고 하나님 뜻이 인간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마귀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을 타락하면은 더 아주 기적적인 그런 더 멋있는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한 분만 아들인데 마귀가 건드려서 타락을 해놓으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수많은 백성들을 만들어서 아주 천국을 충만하게 채우시죠. 그래서 마귀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하나님 역사는 아주 빛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그러한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을 하는데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은 전도서에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관을 줬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을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또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참 사모하고 찾다가 못 찾고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찾기 위해서 무당도 나타나고 무속도 나타나고 또 일반 종교 세계도 나타나고
사이비도 나타나고 또 이단도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별의별 기관들이 다 생기죠. 그러나 그건 다 무효입니다. 정말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은, 종교단체는, 또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그냥 우리가 기독교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니까 그렇게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닌데도 기라고 하는데, 불교도 아닌 걸 기라고 그러고, 저 무당들도 아닌 걸 기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아닌 걸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의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빌고 다니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만 진실하고요. 찾지 못하니까, 찾지 못하는 걸 찾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것저것, 이것이 여기다 빌으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을까, 저기다 빌으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을까, 무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나머지는 조직적으로 자기의 그 단체의 세계를 갖다 발전시켜 나가면서 아주 마귀의 속구를 만들어내는, 마귀의 아주 큰 대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대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종교단체 그냥 그것을 갖다가 비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수용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사람을 만드는 기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통해서 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아주 좀먹고 혼미하게 만들고 혼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소경을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고 깨닫는 마음을 꽉 닫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반 종교 세계에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불쌍한 자 도와라, 또 네 가진 자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늘의 뜻같이 그렇게 살아라,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이성이나 이 머리나 우리의 육체 속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만은, 제일 문제는 썩어버린 심령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 할 수가 없고요. 마귀는 더 썩게 만들고요. 천군 천사들도 안 되고, 이 천지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뿐인데,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거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 거짓되고 더러운 그곳에 성령님이 오셨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할렐루야. 깨끗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더러운 곳으로 가서 그걸 정화시킨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게 완벽하게 입력이 돼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릴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저 공중에 펄펄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죽은 영혼을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생명이 와야 됩니다.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있죠. 예.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느냐? 최종 목표가 양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제자들도 양자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서 양자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이다. 그 말은 영혼이 구원돼서 성령에 의해서 육체가 변화돼서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닮아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양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린다고 해서 양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몸 자체가 예수 몸처럼 변화돼야 그게 이제 완벽한 양자가 돼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아들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하여간 최선을 다합니다. 마귀의 최고의 관심은 마귀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아들 되는 걸 막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속자 되는 것까지 막는 거죠. 자녀까지도 뺏기는 걸 어찌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서 영혼이 딱 살아나면 자녀가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하는 표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가 첫 대화가 아빠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아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항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녀로.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죠. 그 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혼이 우는 것은 기도예요. 영혼의 언어가 딱 터지는 그 순간에 영혼이 우는데 그 울음이 바로 철저한 회개 속에서 방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최고의 언어, 최고의 축복이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들이 빨리 그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라 하고 사도들은 그냥 방방 뛰면서 이 서신서를 써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방언까지 하면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법이요.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녀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녀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9가지 은사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의 지혜, 지식, 또 능력,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 또 예언, 방언, 통변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가 나타나죠. 기가 막힙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한참 동안 헤매죠. 너무나 황홀하니까 진짜 들어가서 이 목사도 근 20년 동안 우리 이기룡 목사님 이끌려서 그냥 신앙생활 하고 교회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면
뭐 맛있는 거 하나 해주고서는 가자고 그러고 오시고 또 가서 앉으면 그냥 조는 거야. 그것도 그냥 조는 거 않지 않은데 코까지 골고 조르니까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절에 가나 교회 가나 성당에 가나 하나 종교 가지면 된다고 하는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성령을 받아보니까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예. 거의 100일 동안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기도를 할 적에 밤새도록을 며칠씩 세워가면서 낮에 조금 자고 밤에 가서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황홀한 길이기에 거의 신앙인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요. 거기에 빠지면 100%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에 가서는 성령이 떠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야말로처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12가지 은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한 대로 육체가 변화되어서 예수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양선, 또 온유와 충성, 절제.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할렐루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에 3번 시험해가지고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려도 그건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영향도 없고 또 거기에 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완전히 자유함을 갖는 겁니다. 마귀에서의 미혹의 영, 귀신 여기 자유함 갖고요 건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뱀은 뭐예요? 마귀 세계죠. 아무리 와서 그 세계 들어가서 산다 한들 건들지 못한다. 뱀굴에 들어가도 뱀은 꼼짝 못한다. 마귀의 속굴에 들어가도 마귀는 꼼짝 못한다. 거기서 마귀가 주는 독, 뱀이 품어내는 독, 이것은 아예 그 독이 아주 완벽하게 무능해지는 거죠. 해를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하는 게 바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함 같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서 누리는 모든 거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든 걸 당신 아들까지 희생시키고 그 아들 자신도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가 그 참 부활까지 해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거기다 성령까지 오셔서 이 더러운 몸속에 오셔서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누구하고 들어오냐? 그리스도하고 들어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일단
일단 잡았으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잘하는 게 뭐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해방당하지 않도록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보따리 다 끊어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그 안에서 역사에서 양자로 들어가는 그 역사,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있을 때, 성령이 있을 때 잘하고, 가까이 올 때, 더 깊이 올 적에 더욱 잘하고. 할렐루야.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와 하나 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바깥에서 이룬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기꾼도 있고 거짓 선자도 있고, 뭐 성경에 나오죠. 싹꾼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정된 자는 하나님이 딱 잡고 훈련시켜요. 아주 그냥 모든 거, 육신의 세계, 생각, 마음 다 뜯어서 그냥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일단 양자를 만들고 또 상속자까지 딱 만들어서 주의 종을 세워요. 그런데 이 목사는 그냥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세우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제자들처럼 어부들, 의사들, 세리들, 막 그냥 무식한 사람들 택해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키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다시 제자들을 훈련시켜, 도저히 안 되니까 다 순교시키고, 베드로, 요한만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완성시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잘 되도록 협조를 해야 돼요. 동반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령한테 다 줘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주의 종들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사명을 줍니다. 이 목사는 그냥 목회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이 자그마치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완성을 시켰어요. 목사가 되려면 이 목사 뒤에 한 대로 그대로 40년 동안 기도 훈련해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위에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마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목회자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죠. 우리 예수님이 서기관들 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식 열쇠를 가지고 너도 못 들어가고 네 따라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지식 열쇠.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건데 전부 의문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정하면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에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 같이 살아가는 걸 가족이라고 그러죠. 예, 떨어져 나가면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 가면 뭐요? 예, 호적 파가죠.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시집에서 그냥 쫓겨나도 그때는 참 부모들이 냉혹했어요. 절대로 집에 들어보지 못하겠어요. 너는 출가 외인이다 그래가지고 죽어도 네 시집 거기 가서 귀신이 되라. 그렇게 냉혹했는데 지금은 천천히요. 못 살겠어. 야, 그러면 그거 지아버리고 또 그럼. 이러니까 그냥 이혼율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걸 보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참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의 종과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자녀 아들 상속자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은 제자를 삼아서 자식을 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 물론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자식들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성도들 신앙인을 이제 양육하죠. 그러면서 그 신앙인들에게 내 자녀들아, 요한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또 바울도 내가 복음은 너희들을 낳았다, 내 자녀들아, 디모데야 내 새끼야, 그러면서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정말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가까울 때, 더 잘하고 더 잘해서 일단 하나님 아들 돼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주의 종과 하나가 돼서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충성봉사 다 해요. 다른 데 가면 더 해요. 여기 와가지고 충성봉사 하는 거 대가라고 하면 안 됐지만은 아들 돼가지고 우뚝 서면은 엄청난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이 안에 들으면, 하나님 안에 들으면 모든 것이 다 복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왕이 신앙생활 하는 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전부 세상교회로 빠졌어요. 이단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거기 가서 얻을 게 뭐가 있느냐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저 가면 기도하고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손만 들면 깨끗하게 낫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기도하면 해결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잖아요. 또 사업하고 직장 가면 완벽하게 쓰고, 더 나가서 축복받아서 날로 발전해 나가고.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정말로 교회가 환란 속에서 교회가 이끌어 갈 적에 조금 하나님 역사가 멈췄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목사를 아주 완벽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고생을 같이 했는데
이제 교회가 열리면 우리 성도들 아주 그냥 진짜 한번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장에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눈 하나도 빼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 말을 한 것이 뭐냐면은 눈 하나 빼서 은혜를 갚아라, 그런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배반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도 하나 빼줄 수 있는데 니들이 무언데 나를 배반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욕 중에 욕이고 책망 중에 최고의 책망이죠. 눈이라도 하나 빼줄 수 있는 관계였는데 왜 배반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6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느냐? 자,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 말씀이 막 나갑니다. 본물처럼 나갑니다. 이거 절대로 막지 마세요. 이걸 막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 목사도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막는다고는 목회 그만두고 그냥 저 길거리에 앉아서 노숙자로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병자 고쳐주고 안질병이 일으켜주고 죽은 자 벌떡 일으켜주고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걸 생각하면 눈이라도 하나 빼주고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아멘하고, 요새는 이제 저 때는 바울이 한번 설교하고 자기가 기록해서 주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때도 베드로, 요한은 그냥 우리 이성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깊은 영적인 설교를 하면서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받을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절제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멜기세덱 사건 설명하면서 했죠. 그러나 서신서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들어서 선포를 하라고. 누가 들어? 김부인이가 듣지. 할렐루야. 우리 우리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14만 4천 그것도 참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안 해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먹으라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쭉 나오는데 예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 다 떠났대요. 12명만 남았대요. 그 중에서 12명 끝까지 참다 결국 마지막에 배반한 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예요. 오늘 말씀에 끝까지 가까울 적에 더욱더 잘해라. 가까울 적 있을 때 잘하고 가까울 때 더 잘해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룟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몇 번 뱅글뱅글 돌리면서 깨닫도록 저 마지막에 성찬식 하면서까지도 같이 다른 사람 다 몰라. 그런데 가룟 유다만 접시에 딱 손을 대고 있어. 우리 예수님도 딱 손을 댔어요. 나같이 손을 댄 자가 나를 팔자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손을 댔어? 그래 가룟 유다가 얼른 뛰죠. 그때 가룟 유다가 해결을 했더라면 저렇게 전 인류 중에 제일 아주 더러운 저주를 받은 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비전을 보고 한탄도 했지만은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좋을 뻔했구나 하고 저주한 것은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룟 유다가 병신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모든 행정과 모든 살림을 다 맡긴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가까워요. 베드로보다 가깝고 요한보다 가깝고 정말로 가룟 유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저가면서 굳은 일을 다 하고 거기서 한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어간 거예요. 가까울 적에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자들이 다 배반하고 다 해방하고 거역하면서 마지막까지 괴롭힌 것이 바로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믿는 도끼 발등등 지킨다 하면서 정죄도 하고 제일 세상에서 많이 싸우는 게 부부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세 번째로 싸우는 게 형제와 형제들입니다. 남하고는 별로 많이 싸우는 것 같지만 많이 안 싸워요. 싸웠다 하면 뭐 큰일 나니까 이제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하여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제일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해라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유행으로 나오는 있을 적이 잘해, 가까울 적이 더 잘해, 더 잘해 그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부간에 있을 적에 잘해야 돼요. 잘할 수 있잖아요. 부부연을 맺어서 30년 40년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50 중반 벌써 60년 가까이 사는데 더 잘해야지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뒤에 이 목사님 계시면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로 한번 남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 마지막에 질병이 있어서 대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이 목사님도 이제 마음 바꿔야 됩니다. 자꾸 그걸 안 바꾸면은 막역사만 일어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보짓이라는 거죠. 더 잘해요. 서로가 더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서 교회에 첫사랑 첫 믿음 어디서 끊어졌는가 다시 연결해서 다시 시작해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세상 이 목사를 봐도 몇 년 살겠나? 우리 성도들도 뭐 찍 많이 살아가야 10년 20년? 금방 지나가. 있을 적에 잘하라고, 가까울 적에 더 잘하고. 할렐루야. 이래야 막역사가 끊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목사 있을 적에 잘해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하고. 가룟 유다가 있으면 안 되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욥이 마지막까지 참 마귀의 그 엄청난 공격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욥은 승리합니다. 욥이 어떤 걸로 승리하느냐? 고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네가 뭔데 나를 욕하고 죽으라고 하느냐?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욥의 아내가 다시 욥하고 같이 오래 살면서 열남매 낳고 다시 또 물질도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좋지. 거기다 패하고 침 뱉고 가서 하나님 욕하고 돼지절하고 떠나는 그 여자의 그 뒷모습은 정말로 그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세계가 그렇게 독하고 악합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참 아이러니하게 같이 하면 같이 올수록 더 사랑하고 더 보호하고 더 좋고 이래야 되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냥 싸움하고 원수가 돼서 결국에 가는 쪼개져 버리고 더 나가서 영혼까지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만이라도 욥 아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할렐루야. 가룟유다처럼 되면 안 되고 더 나가서 지혈질이 싸바싸바 해서 사도 바울을 갖다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진리에서 생명에서 떠나면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당을 져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면은 서로가 교제한다고 단체를 만들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이래야 되는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무리 병신 같아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육체를 와서 정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천사같이 영접을 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든 목사가 무시당하면 절대로 부흥 안 됩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도 참 바보스러운 목사, 저 목사가 저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어? 그러는데 그런 목사도 그 교회에서 신격화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부흥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영혼을 사모하는 게 있고요. 왜 이단들이 저렇게 막 그냥 득세를 하고 그러냐면은 자기 예수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예? 신격화 돼버리니까 바로 당신 예수야. 사기를 당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정치하는 거나 모든 게 다 그렇게 거짓. 아니 우리 참 지구촌에 없어질 사람 3사람이거든요.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걔들은 종교세계입니다. 그게 종교세계로 아주 우상화돼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종교세계. 김정은이 김일성에서부터 해서 그 김일성이 종교예요. 그게 종교. 정치가 아니고. 정치는 벌써 깨졌어요. 종교세계로 하니까 저렇게 그냥 지금까지도 버텨가 있는 거예요. 푸틴치가 한 30년에 헤쳐먹었으면 되지 말이야. 더 해먹으려고 그래 전쟁까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같이 죽겠다고 들어가서 있는 사람. 그게 푸틴이 신격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를 신격화해서 신처럼 정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목사를 볼 적에 그리스도 예수 맞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의 길을 걷잖아요.
천사같이 그렇게 해야 우리 성도들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 정말로 이 목사는 저 위서부터 성령의 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냥 강같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 손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누구든지 오면 성령 주고 성령이 흘러야 성령을 주지요. 그래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서 잘못하면 더 가까운 사람들이 더 죄를 지니까 더 정신 바짝 차려서 더 잘해라. 목사님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목숨 못 걸어도 눈에서 뺑겨. 내 눈 아까워. 그래도 그렇게 말이라도 고백을 한다면 목사가 볼 적에 아이고 그냥 더 잘해야지 그럴 거 아니야. 저 위에 있는 아버지가 볼 적에 야 기특하다 그런 날 부흥시켜줘 그런 걸 막 천사들이 난리쳐가지고 해벌 중앙교회 그냥 아주 세계 난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 목사는 무시당할 목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누구든지 목사를 무시하면 당합니다. 내가 뭐 저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역 세계가 그대로 쳐버려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 부모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목사님 예수님 같아. 그렇게 못하면 천사 같아. 천사 같지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더 가까이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정도 있어야 됩니다. 뭐 그냥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다못해 참 가끔가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성도들이 사탕 하나라도 좀 우리 장경수 목사님 뭐야 나 이름이 있는데 그거 매일 줘 매일 먹어 그거 참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라. 마음이라도 절대로 그 마음을 마귀한테 뺏기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차피 운명적으로 이 김호윤 목사와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택정돼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가 된다면 이 목사가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도 다 일어납니다.